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로 심판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그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7 호리병이 마지막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호리병으로 등장하잖아요. 마지막 7 호리병은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 내 소원이나 빌고 내가 소원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성령으로 완성됐을 때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심판, 그건 7 금호리병. 그래 이제 첫 번째는 뭘로 나타나느냐? 7인, 그렇죠? 7인. 그 7인은 봉인이죠, 봉인. 다니엘 때 다니엘에게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비밀을 덮어라.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니엘 때 다니엘에게 이미 다 설명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다니엘서뿐 아니라 아모스, 또 요엘, 스가랴, 에스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의 책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마무리 지시는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석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석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의 이론을 따라가면 그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사탄 마귀, 즉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뭐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얼마나 수십 년 걸렸어요. 수십 년.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라. 저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4, 5년 전에 애틀란타에 발을 디뎌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거예요. 네가 읽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1대1이야. 그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환경, 어떤 민족, 어떤 언어, 어느 백성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언어와 민족과 방배와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뭘로? 주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덮으셔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셨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도 밝히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아무리 죄를 사한다고 그러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래도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러잖아요. 돈으로 무슨 죄를 사한다. 속죄권을 판다.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잖아요. 내가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래서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고 천천이면 우리가 피조물의 숫자로 계산하면 10조야. 네 천사, 네 그룹.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룹이다, 거대 기업이다, 그룹이다 그러면 큰 단체를 가리키잖아요. 네 그룹이 10조니까 한 그룹이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힌 대로 천사장은 6날개, 그 밑에 천사는 4날개, 그 밑에 천사는 2날개, 그 밑에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24장로, 그래서 24장로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래서 24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요. 안 읽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성경의 24 장로들이나 또 뭐 네 천사나 그거 다 계시로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책임지라는 짐승만 내가 희생제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대책임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소송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낳아준 부모, 형제, 자매, 또 남편과 아내, 내가 낳은 자녀, 또 뭐 손주, 손녀 쭉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와서 구별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지?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느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면 유대인들은 또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직역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게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걸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마귀가 낳았다. 왜?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와서. 마귀는 뭐예요?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말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리는데 이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사람 죽인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살인은 뭘 가리키는 거 아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홀리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잖아요. 누굴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여자라고 해요. 여자. 그걸 올바로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음녀다.
타국인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을 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받게 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석가 하나님만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이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달라붙어서 시험할 때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약점이 뭐냐? 가장 힘들 때가 뭐냐? 그걸 노리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 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게 겉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마귀가 안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란다고 뭐 안 속습니까? 자연인은요, 성경에 보면 자연인은 마귀가 시험 안 해요. 이용하는 거지. 지 하수인인데 왜 마귀가 시험합니까? 시험해봤자 떨어질 데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흙으로 지음 받으면 이 밥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누구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비춰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하라고 이들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도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예요? 영물이라, 영적 존재. 우리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우주인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그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 성령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를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 모습들을 닮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성경 읽을 때 한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경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젖을 먹지만은 젖을 떼고 나서는 계속 먹잖아요.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또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 내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을 드리라. 3년 됐으니까 완성됐잖아요. 암소나 암염소나 다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고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반드시 순양이라는 거예요.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려야만이 그 모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시키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목에 걸고 목숨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묶으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건 끊어지지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장해서는 젖을 뗀 거지. 길리기가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울서신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그렇죠? 만물. 성경에서 만물은 뭘 가리키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은 새. 땅 위에는 각종 짐승들, 초목들, 또 바다에는 물고기.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려 주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굴복하고 싶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 주길 원한다.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이 와서 실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무에게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파도에게 명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와서 미혹할 때 그러잖아요. 나한테 절하라.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라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쉴 새 없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꼭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꿈의 계시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틀림이 없어요.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이 왜 약속과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라. 신실하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해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바꾸거나 변개시키거나 그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사울에게 기름 부은 걸 후회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건 피조물인 천사가 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밝히잖아요.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6천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줬잖아요. 점점 다가오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전쟁, 국가와 국가가 천재지변이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새김질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